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들의 교회가 신행일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행일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과 축복의 때 기억할 것.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과 축복의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시험의 때도 있고 축복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1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야누리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누스라고 하는 그 신의 명칭이 신의 명칭에서 1월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유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야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보면은요, 이 야누스라고 하는 이 신은요, 문의 신입니다. 문, 출입문 있죠. 그 출입문을 통하여서 출입문이 때로는 입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출구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누스라고 하는 그 문의 신의 생김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얼굴은 동쪽을 향하고 있고 한쪽 얼굴은 서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이라고 하는 이 야누스 이 신은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 얼굴은 과거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한쪽 얼굴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1월이라고 하는 요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은 지난 해가 있고, 그리고 또 앞을 내다보면은 또 새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과거, 미래라고 하는 그 두 얼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누스라고 하는 이 신의 그 한 몸에 두 얼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또 무엇도 또 함께 들어오게 되어지냐면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들어오면서 또 무엇도 들어오냐면 축복도 들어오고, 또 축복이 들어오면서 또 시험도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항상 이 고난, 그리고 또 축복, 이러한 때를 항상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 왕족인데 그 남유다 땅에서 왕족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청소년기 때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연스럽게 왕족에다가 또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당히 똑똑했기 때문에 왕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죠. 이때에 이들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우상신에게 한번 바쳐졌다가 나오는 그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그 영적인 실력이 어느 만큼 되어지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시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왜 하시는가? 우리의 영적 실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확인하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신자의 성장, 신자의 성숙,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12절에 있는 시험과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요, 똑같이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좀 의미가 달라요.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2절의 시험은 시련으로서의 그러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일까요? 사탄이 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시련으로서의 그러한 시험을 얘기하고 있고 13절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으로서의 그러한 그 시험의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어떠하든지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시험에 패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결과가 좋을까요? 시험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험과 관련하여 잘 참아 인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과 관련하여서 그 유혹에 끌려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외부에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그런데 우리 내부에 무엇이 있냐면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돈에 대한 그런 그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사탄은 밖에서 무엇으로 유혹을 할까요? 돈으로 유혹을 하게 되어지죠. 힘들게 일해서 돈 벌 필요 없어. 쉽게 벌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외부의 그 유혹,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일까요? 나를 망치는 것일까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이 욕심의 씨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야고보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은 이제 씨가 그 여인의 그 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그 자궁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아이가 잉태되어집니다.
그리고 잉태되어진 그 아기는 반드시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잉태 다음에 출산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그 아이는 점점 자라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이 무엇과 결합이 되어지냐면은 밖에 있는 유혹과 딱 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이것이 나오게 되어지겠죠. 무엇으로 나오게 되어지냐면은 죄로 나오게 되어져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유혹이 딱 만나가지고 죄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면은 죄가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장성하게 되어지겠죠. 여기에 보면은 장성한 자가 나오는데 죄가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죄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기, 청소년기와 같은 그런 시기, 청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 이렇게 죄가 점점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먹고 싶은 그런 욕망 있죠? 이 욕망,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는 그러한 그 탐식이 되어질 때에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냐면은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 욕심을 잘 관리해서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욕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 성은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결국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성교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뢰의 그 속도가 있고요, 스킨십의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그 신뢰의 속도보다 스킨십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욕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어지냐면은 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죄는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그 관계를 파멸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교제 할 때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소중하게 잘 이렇게 해주고 여자 또한 마찬가지로 남자를 소중하게 성과 관련하여서 이것이 잘 다스려지게 되어질 때에 정말 건강한 그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력에 대한 그런 그 욕심, 이것도 잘 다스려지면 좋은데 이것이 잘 관리되어지지 않게 되어질 때 통제불능의 그러한 그 권력이 되어지면은 결국에 자기를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닌데 욕심이 관리되어지지 못할 때, 욕심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에 외부에 있는 유혹과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죄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죄를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어지면 죄는 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폭포와 연결되어 있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서 마음껏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욕구, 이러한 그 욕구, 이것도 잘 다스려져야 되는데 다스려지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이 폭포와 연결되어 있는 그 강. 그러니까 폭포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에는요, 배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폭포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배를 돌리고자 해도 배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죄가 장성하게 되어지면은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욕심이 있고 악한 마귀는 나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유혹이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내가 지게 되어질 때에, 패하게 되어질 때에 초래할 그 결과, 죄가 장성하였을 때 내가 그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그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항상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시험을 이길 때의 승리의 약속. 시험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면 안 됩니다.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시험의 때에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시험에 이기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죠. 시험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하나님 나라의 그 면류관, 이것이 또 생명의 면류관이기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있게 되어질 때에 예수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 삶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돛대 아시죠? 돛대. 지금은 배를 보면은 배가 그 엔진의 힘으로 가니까 돛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배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람의 힘으로 가니까 돛대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특별히 이 돛대에 쓰일 그 나무와 관련하여서 어떤 나무가 돛대에 쓰여지는가? 이 돛대가 부러지면 안 되겠죠. 배를 타고 가는 데에 이 돛대에 그 나무가 부러지게 되어지면은 그 망망대해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돛대에 쓰일 나무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돛대에 쓰일 이 나무를 어떻게 구할까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 가운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람이 아주 거센데요. 그 센 바람을 견딘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 가운데 한 그루만 딱 지정하여서 놔두고 나머지 나무를 갖다가 싹 다 잘라버립니다. 주변에 나무가 함께 있을 때보다도 나무가 딱 혼자가 되어지면은 더 센 바람을 맞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한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다 견디도록 합니다. 예? 10년이라고 하는 그 센 바람을 견딘 그 나무를 돛대를 만드는데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실력이 어느 만큼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센 바람을 견딘 그 나무가 결국에 돛대에 사용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 그러한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때에, 그러면은 시험의 때가 있으면은 또 축복의 때도 있겠죠. 더 위험한 순간이 어떤 때냐면은 바로 축복의 순간이에요. 축복의 순간에는 뭘 기억하는가? 뭔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축복의 때에는, 모든 것들이 잘 될 때에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떻게 해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에 잘 되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축복의 때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아들 같은 그 조카 롯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의 그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의 때죠. 그러면은 이 승리라고 하는 이 좋은 것 누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는데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그 축복의 때에 그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잊지 않는 훈련이에요. 잊지 않는 훈련.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전리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의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잘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또 다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25년에 12분이 성경 일독을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려고 하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경 읽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편까지 읽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올해도 일독 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평생 일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일독 못한다. 시편까지 읽었으면은 그 다음부터 읽어서 시편까지 읽으면 돼. 그러면 일독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데 무엇으로 낳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의 때, 축복의 때가 있죠. 우리 권수호 장로님, 저는 이제 권수호 장로님과 직접적으로 함께한 그 시간은 2010년 12월 13일에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들의 교회가 개척되는 그때에 저는 울산에 있었습니다.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우리 권수호 장로님께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권수호 장로님의 그 인생 가운데 다니던 그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험의 때에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 14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들의 교회에 거쳐갔던 남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권수호 장로님을 보게 되어질 때 참 복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고 많은 그러한 그 시련들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권수호 장로님의 영적인 그 실력이 어느 만큼 되어지는지 테스트하시고 우리들의 교회는 아직까지도 참 미약한 그리고 또 참 미숙한 그러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참으로 귀하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나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장로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아마 이때가 이제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정말로 잘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암투병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 항암치료 19차까지 받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험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간이 완전히 암세포로 점령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끝까지 시험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다 드리시고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인사 다 하고 그리고 우리 권소 장로님에게는 더 좋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상 받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떠날 시각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떠날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 나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의 사모하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떠날 그 시간이 점점 더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예배 드리고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들어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장로님에게는 이러한 그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선한 싸움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들의 교회 장로님으로서 지난주까지 대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지난주까지 또 헌금위원 하시고 안내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음식을 못 드시니까 이제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김철진 장로님께서 안내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강영구 집사님에게 또 헌금위원 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의 때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축복의 때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